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연약할 때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나라가 어려울 때 모이지 않아도 교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1년 내내 철야 기도가 쉰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철야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삶이 어려운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삶이 어려우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차라리 교회에 와서 있는 게 나았었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불행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아둘람 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빚진 자, 실제로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하는 자, 그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불행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행과 어려움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25의 어려움 속에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피하여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요즘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이면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너무 놀랐죠. 왜냐하면은 삼각산 계곡마다 벌써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요. 능력봉, 통일봉, 그렇게 골짜기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을 일으키게 하신 것은 그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정치가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나라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언젠가 철야 기도회가 사라지고 그리고 저녁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축복 속에
편리한 교회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철야 기도회는 이제는 저녁 기도회로 바뀌고 금요 기도회로 바뀌고 이제는 수요 기도회도 3일 기도회라고 불렀었죠. 옛날에는 3일 기도회라고.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이름이 수요일이라고 안 그러고 3일 기도회라고 옛날에 교회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교회들 속에서 목회자들도 지금 회개하고 세례 요한처럼 무엇이 불이다, 무엇이 죄다, 교회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패했는데 그들의 정치가 속에 수많은 정치가들이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일 텐데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저 속에서 누가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의인을 찾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한 대로 정말 주님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연락을 해서 알게 됐어요. 지금 계엄령이 들어왔다, 군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것이죠. 그때 정말 주님이 하박국서를 주셨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있는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게 분명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하박국처럼. 뭐예요?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의인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그 자체가 의의 시작입니다. 하박국 때는 주님이 그 하박국을 쓰셨습니다. 그때 나라도 어렵고 하박국 때에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게 나오질 않아요. 하박국 때에 성전이 있을 텐데 제사장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주님이 그저 하박국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의 상황도 병든 자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교인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새벽에 함께 나눕니다. 이제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새벽 기도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사사기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해요.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보잘것없는 가스펠 펠로십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도요, 같이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기도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몇 명이나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저 이 새벽 기도에 모이는 분들과 함께 소리가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현재 그런 상태고 나라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펴게 되었어요. 새벽이지만은 히스기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모이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말씀을 역대기를 읽다가 지금 새벽에 야고보서 5장을 펴게 되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는 사인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할지라. 이건 이기는 자죠. 고난을 당해도 찬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상태처럼 풍전등화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찾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믿는 자를 보면 찾으세요. 혈위병 환자는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옷자락만 찾으면 붙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 생각에.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그런 믿음이 왔겠어요.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주님은 그를 보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멈춥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우리가 혈위병 환자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고 믿는 자의 길에 멈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에게 하야를 하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부패했고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대로 법 자체가 시행되지 않을 만큼 썩었습니다. 전 오랫동안 주님께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법조인이 깨끗하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주셨어요. 저는 법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이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주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정말 존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치가 속에서 그렇게 그걸 바랄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의로운 사람들, 주님께서 밤새 누가 의로울까들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김문수 장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메가다 장군의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이 6.25 때에 한국을 도울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물어봅니다. 너는 뭘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자리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해요. 정말 하박국과 같아요. 성루에 서리라. 내가 파수해야 될 성루에 서리라.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에는 나라가 어려운데 저런 소년이 명령을 여기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있다고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내게 총을 달라고 말을 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런 나라는 살려야 된다. 한 소년의 그러한 자세가 메가더 장군의 정책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의인을 찾습니다. 우리 18절을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주님은 의인을 찾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찾습니다. 우리는 혈위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혈위병 환자처럼 그저 내 현재의 삶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도 그 중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새벽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혈위병 환자처럼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의 기도, 주님,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를 그 기도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산갈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여, 주님 6.25 때에도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주님, 오 주님 낙동강 전선에서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던 주님이여,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주님 의인의 기도들이 제단마다 회개하여 모여지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그들 중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